가정교회를 말하다 계속해서 초기 교회의 지도력은 어땠을까?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이고요. 순회 사역제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도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대표적인 순회 사역자죠. 개인 사역자와 다른 순회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식을 모두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식은 어제 다루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동영상을 돌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적 순회 사역자들은 지역교회 및 지역 장로들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사도적 사명을 시작한 후 3년 뒤에 몇 명의 사도들을 15일 동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또 바울은 그의 메시지와 교리에 대한 확신을 얻고 사명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다시금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을 개인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왜 이렇게 방문했을까요? 바로 책임을 지기 위한 것입니다. 책임을 지려 하니까 정확하게 자신을 설명해야 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전도 사역에서 일어난 일들, 열매들을 보고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경우에는 사도들은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편지에서 보면 바울과 베드로는 유대인이 아닌 회신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격렬하게 심도 있게 다투듯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화의 결과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수행 문제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죠. 서로 부딪혔을 때 이들은 서로 갈라져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재정 문제입니다. 순회하는 사도적 지도자들을 지원하는 문제는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팀을 구성해서 다닐 경우에는 재정이 더욱 많이 들겠죠. 이러한 재정 문제, 이러한 그들을 지원하는 문제는 지역교회 및 지역사회의 빈곤 문제와 더불어 초기 교회의 중요한 재정적 관심사였습니다. 거의 3년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순회 사역자로 사셨던 예수님 자신이 그 첫 사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려 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모임의 회계원이었던 유다가 가룟 유다죠. 그러한 기부금을 관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한 병을 고치셨고 그로부터 비롯된 호의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을 종종 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재정적 지원 문제에 대한 현장 체험을 위해 여러 마을로 70명의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시면서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오순절 사건으로 교회가 세워진 후 사도들은 자신들의 순회 사역에 대한 지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분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나 유다나 및 다른 대부분의 사도들은 지역을 순회할 때 물질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역시 바울과 바나바 또한 그런 도움이 정당하다고 인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 및 동료들의 필요를 위해 또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기꺼이 생업에 종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사하다가 어느 교회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으면 그 힘을 얻어서 생업을 잠시 멈추고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바라고 사역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그렇게 했지만 경우에 따라 교회가 진정으로 그들을 섬기고자 한다면 재정적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적인 순회 사역자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계획된 방문의 경우 지역 가정교회 장로들에 의해 미리 모금되었습니다. 또 가정교회를 일시적으로 또는 예고 없이 방문했을 경우에도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특정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얼마 동안 지역교회에 머무는 사역자들을 위한 정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정 원리가 오늘날의 가정교회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이것이 제가 초대교회, 초기교회를 살펴보는 이유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정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합니다. 저희 예림교회가 지금 현재 가정교회인데요. 저희 예림교회가 한 달에 예를 들어 100만원의 재정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나머지를 빼고 나머지 모두를 개척교회나 선교지나 또는 찬양 사역자나 어떠한 선교 단체나 그런 곳에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아깝지 않고 하나도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 1일 날 개척을 출발했잖아요. 가정교회를. 그런데 벌써 10달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오히려 넘치면 넘쳤지 모자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정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후원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지역교회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가정교회를 말하다 였습니다.